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2계명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 말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2계명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이 둘째 계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또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형상화 시켜버린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거짓 예배이고, 그 거짓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만드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순종하여 믿질 않는 겁니다. 죄는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죄된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그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섬기고 있고 구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로서 내게 주셨는지, 그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말씀을 우리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방법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하심 그대로에 걸려 있습니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영광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사, 곧 신약에서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함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참 예배가 되느냐 거짓 예배가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그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명령대로 구하고 있는가, 이 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장로가 있고 난 지금 선교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됐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하게 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한평 남짓한 이 조그만 공간에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일상의 이런 지지부지한 삶을 왜 살게 하시는가, 꼭 뭔가 다른 선교를 하고 뭔가 다른 찬양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이쪽은 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삶의 곳에서 뛰쳐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을 내가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찾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요, 뜻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터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한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했을 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연결하여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소를 벗어나 버리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벌써 일탈해 버려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도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보다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낯선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불인데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낯선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자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배 방법도 정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이 6일째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셔서 이제는 제7일 되는 토요일을 순서적으로 토요일을 우리는 안식하여서 예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이 개념이 첫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전에는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안식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창조요, 새로운 우리 안에 예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규정하셨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가 6일째 일하고 7일째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쉬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일을 이 첫날에 배운, 들은, 얻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머지 날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와 이 생활의 예배, 사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닌 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적 예배의 삶은 다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무엇에 근거하여 사냐면 첫날이 되는 주일, 이 공적 예배에서 나오는 방법, 나오는 방식, 그 힘으로 나머지 날을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의 폼을 우리 자신이 함부로 흐트러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의 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참회하여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모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예배 중에 말씀하시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예배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사람이 원하는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단 설교에 변질되지 않아야 할 특징이 그겁니다. 청중이 듣겠다, 청중이 듣길 원하는 말을 강단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성경적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적 예배 가운데 정하신 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취향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들어야 돼? 아니 꼭 이런 말씀이어야 돼? 이거 들었던 얘기 아니야? 내 생각은 좀 더 좀 번영적이고 축복적이고 위로를 주고 뭔가 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지 않아? 왜 늘 똑같이 죄를 얘기하지? 왜 또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왜 내가 부인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야?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예배의 폼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듯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공적 예배로 그렇게 나왔을 때 이때 이것은 공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그대로 내 삶의 생활 예배로 그대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틀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순서를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꿀 수 없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버겁고 무겁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삶의 현장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첫날을 예배하게 하며 삶도 동일한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환경에 대하여 빨리 이 환경만 벗어나면 되겠다, 이 환경만 개선되면 나는 신앙을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이런 위치에 있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도 말아먹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잘못 엮여서 결혼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예요. 말씀을 내가 바꿔 들을 수 없듯이 재단하여서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받을 수 없듯이 환경이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쟤보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쟤만 못하게 인생을 사는가? 여기에는 내 영광,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 영적이고 거룩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내 인생만을 통하여서 독특하게 영광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내 현실이 있다고요.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왜 용기를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여러분의 현실을 도와줘야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놨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편리, 욕심, 우상, 형상화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예배의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공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래, 현실아 와라, 환경아 와라, 내가 이것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붙잡아 메었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현실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현실만 보게 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게 하죠. 약삭빠르게 현실에서 타협시키죠. 여러분,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그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방법대로, 내 뜻은 이겁니다마는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야 돼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예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편리와 내 욕심과 내 방법을 포기 못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는 내 방식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둔탁하고 투박한 예배보다는 세련미 넘치는 예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뭔가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내 감정을 홀딱 앗아가는 그런 예배로 삶의 자리에서도 내 현실은 붕 떠서 현실의 이 땅을 딛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뭔가 좀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돈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붙잡고서 살고 싶은 우리의 내 방식, 내 욕심, 이거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속성만을 절대시하며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가 죄를 짓든 어쨌든 간에 이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래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속성만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되 질투하시기까지 죄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시며 또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죄 속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그건 왜 안 보시냐고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속성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적 신앙을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 형편에 어떠한 것에 위로를 주고 어떠한 것에 초월적인 힘을 줘서 내 현실을 뛰어넘게끔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작업이 없어요. 늘 내 주장만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종이죠. 나를 도와주는 알라딘의 검은 마왕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내 영광과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지, 언젠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죽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거든요. 왜 꼭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요. 우리 생각에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만난 자라면 예수와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제게 깨우쳐 주옵소서. 제가 살겠나이다.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살겠나이다. 왜 이게 아닌데죠? 조금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금만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아니었는데. 대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방식이, 자신이 하나님은 못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마치 잘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한 구원?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이 100년이라는 이 삶,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지 못했던 거 회복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지금 살도록 하신 것이고, 나는 지금 그 현실을 산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다름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우수함, 탁월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불신자, 중생하지 않은 자와 다른 삶이 뭐가 달라요? 탁월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글쎄 이 남들이 안 되는 일이 됐어. 그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다른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삶을 곧이곧대로 우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가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애 학원 보내서 애 열심히 과외시켜가지고 하버드 예일대 보내는데, 이 야가 빠진 그 교인들은 그렇게 학원비는 안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예일 하버드대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됐다고. 하나님이 언제 하버드가 영광이라고 어디 그랬던가요? 야곱 빠져가지고 돈은 돈대로 하나님 앞에 안 하고서 받을 건 다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 나쁜 쌀람들. 우리 안에 천국 가는 구원, 이 우상이 깨져야 합니다. 우상이 깨져야 신앙이 돼요. 여러분, 신앙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현실을 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보인다 그러죠. 내 영광을 그에게 드러낸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을 만남이 여러분한테 설레이고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있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사귐, 만남,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것이 천국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업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에요. 어떤 일만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가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sacrifice. 이 산 제물이란 뜻은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냐면 너희가 희생물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희생물이 됐을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합당한 섬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물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 세상을 가진 것이, 세상을 다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희생물이 되면 세상 다 받으십시오.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면 그 부유함을 받으십시오. 명예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건강이 너무나 건강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거들랑 하나님 내 건강 좀 어떻게 아프게 나쁘게 해 주십시오. 기도 못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욕심이 차고 있어요. 그 차고 있는 그 욕심을 부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뛰쳐나가서 세계 선교하고 여러분 보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나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삶의 자리, 그 정황을 하나님이 예배로 정했던 것처럼 이 삶의 정황 자리에서 내가 부정해야 할 요소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요소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요소가 내 정과 욕심이라면 그거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산 제물이라고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이 세대는 쾌락과 번영과 그리고 성공이 승리라고 말하는 세대 아닙니까? 명예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세대 아닙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예배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꼭 가난해야만 합니까? 누가 가난하라고요? 여러분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된다면 부유해지라니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 분별이라고 되어 있죠. 입증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시해내라는 겁니다. 입증해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입증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십자가를 만난 자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뒤에 말씀이 이 6장 1절과 연결하여서 문맥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신앙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유치한 신앙 그만 끝내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 이미 충분하게 당신은 아는 자 아닙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례와 부활과 모든 털을 다 받은 것인데 다시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맛봤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으니까. 타락한 자들 다시 유대교로 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위하여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같이, 나도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이것도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것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것도 묻어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끝장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은혜로 갖습니다. 근데 카톨릭 미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카톨릭 미사는 여전히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한번 죽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또다시 희생해 주세요. 고해성사하고 성취하고 먹고 공로 쌓고 선행하면서 이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죽어서 내가 받아야 할 천국, 내가 살아야 할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고해성사하는 것, 뭔가 봉사하는 것으로 다 넘겨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다름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 가본들, 이것은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 내가 내 것 아끼면서 이기적으로 산들,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더라. 그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수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게 초월적으로 보란듯이 쌈쌈하게 무엇인가를 보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예요. 다른 자예요. 현실을 같이 사는데, 현실은 똑같은데 현실 속에서 찬양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기뻐 뛰는 자예요. 뭐가 달라도 다른 자예요. 예배 왔는데 지난주 예배가 달랐던데 이번 주 예배가 또 다른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자예요. 날마다 내 안에 다름이 나타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예요. 성화는 윤리 도덕적으로 성품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파묻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지 못했어요. 죄만 드러났어요. 살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살았던 것이 오히려 죄가 됐어요. 이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죠.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대뜸 그렇구나, 이제 돈 주시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비로소 이제 명예가 이제 오는. 잠언 말씀 가봅시다. 잠언 30장 7절,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이 필요한 양식은, 필요한이란 말은 후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규정된 또는 정하신 또는 할당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알맞은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꼭 맞는 양식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꼭 맞는 것으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을 수도 있죠,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꼭 맞는,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죠. 그러나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하신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낫든 안 낫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 불만 있으세요? 있죠? 불만 있죠. 왜 하나님이 그거 정하냐는 거죠. 내가 구한 대로 줘야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서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옳으십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돈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맞아? 틀림없어? 하나님을 설득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돈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그 건강 줬더니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 돈 줬더니만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 그게 로또 아닌가요? 그게 세상 것 얻고 난 결론 아닌가요? 왜 인생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있으면서 이 얄팍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 주신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냐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 영광을 살아가는데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알맞게 더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